여수는 조금 그래도 덜한 것 같은데 제 고향인 광주만 해도 그리고 옆에 도시인 순천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조금 수가 늘어나니까 순천은 벌써 몇 주 전부터 전체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고 제 모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를 드린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거의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더 윗지방이나 혹은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1년 가까이 이제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또는 생계가 위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마스크를 쓰고 고글을 쓰고 있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추워져서 습기를 찬 그 안경을 벗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웅크레지곤 합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수해나 화재 등 이런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을 구하고 피해 상황을 수습하는 것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칭찬과 박수를 보내고 또 존경스러운 마음을 보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된 이유는 각자 맡은 일을 마땅히 짊어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특정 직업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 12월 7일 그때쯤에 어떤 사고가 일어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7년이라 잘 기억 안 나시죠? 예. 태안 그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삼성 1호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기름이 원유가 흘러나와 가지고 태안 앞바다를 비롯하여서 남해안까지 제주도 인근까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태안 앞바다가 굉장히 큰 피해를 봤는데 그때 이제 회상해 보시면 굉장히 감명된 게 있었어요. 이제 물론 그 인근에 있는 분들도 또한 학생들도 졸업여행이다 수학여행을 다 반납하고 거기 가서 원유를 닦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방학 중에 가가지고 자기 혼옷 들고 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다 원유를 닦아내고 그런데 더 좋았던 것은 제 기억에 이렇게 매스컴에서 봉사활동, 자원봉사 가는 사람들을 딱 비춰주니까 그 이후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갈래 해가지고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연애 100만 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최소 10년 동안 방제 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을 수개월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기사를 보면은 많은 회복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해산물들을 다시 먹을 수가 있게 됐고 많은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명 깊었던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가는 발걸음을 보고 자기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두 다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거기 가서 그 태안 앞바다를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개역개정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처음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의미로는 그리하여 그렇게 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은 본문 15절 앞에 있는 12절, 13절, 14절에 해당하는 그 말씀들을 이행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인에게 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있는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신뢰관계가 있어서 유일하게 재정적으로 선교 후원을 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떠난 그 자리를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된 말들을 믿기 시작했고 그들이 스스로 분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복종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여전히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한 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에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만 끝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칭찬받을 만하다 말할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시고 자랑을 하시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래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빼앗기고 자녀가 죽었으며 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욥의 아내는 욥기 2장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진 소리에도 욥은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욥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상황에서도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인물이 욥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은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욥기 3장을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더 슬픈 일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하였지만 역시 그 친구들도 욥을 향하여서 비방하기에 이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야 욥의 삶을 끝을 그 사람의 끝을 알고 있지만 당사자였던 욥이라면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들은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게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욥의 회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피조물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창조주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변명이 아니라, 핑계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여러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교회 공동체는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구원이 아닌 구원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된 이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이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인데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3절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아픔과 연약함을 돌보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돌아보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공동체 일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바로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슬픔을 보듬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셔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삶입니다. 신앙의 연수나 지식, 직분 등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주된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삶의 주인으로 삼아버리면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 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는 것도, 직분을 갖게 된 것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건강과 재물의 복을 누리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뜻이며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행동이 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선한 일이 되고 선한 뜻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고 우리는 언제나 그 묻는 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은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다툼이 없도록 노력하는 공동체가 참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에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죽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 되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서 불평과 다툼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공동체적 구원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 무슨 일에든지 불평과 다툼이 없는 사람,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자 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참된 비결입니다.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절대적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는 자는 오직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은 서툴고 어리숙하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빛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숙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들어 지쳐 쓰러질 때마다